한 남자가 천사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행 중에 어디 먹고 잘 곳이 필요했는데 어느 아주 가난한 부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가난한 부부는 자기들의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여행객에게 자기들이 먹을 것,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난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으로 우유를 짜서 그 우유가 주 수입원이었던 암소가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에도 후한 대접을 받은 천사는 그 가난한 부부에게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길을 떠납니다. 함께 여행한 이 남자는 못마땅한 시선으로 천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토록 착한 부부에게 암소가 죽는 시련을 바라보면서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안 도와주는가 하면서 혼자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은 계속되었고, 그 다음날 이 두 여행객은 어느 부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인이 나와서 다 허물어져가는, 정말 사람이 자기에는 도저히 더러워서 잘 수 없는 그런 헛간 중에 더러운 곳을 내어주면서 거기에서 자고 가려면 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헛간이 허물어져가는 그 벽을 이 천사가 말끔하게 청소를 해주고 헛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 남자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서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왜 그토록 착하고 친절하고 가난한 부부에게는 소를 죽게 내버려두고 저토록 인색하고 못되고 악한 부자에게는 헛간을 깨끗하게 수리해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천사는 그렇게 따져 묻는 남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세. 우리가 머물렀던 그 가난하고 친절하고 아름답던 그 부부집에는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 부인을 데리러 찾아왔었네.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의 천사들에게 이 남편에게는 이 부인이 더 있어야 되니 이 부인을 더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대신 그 부인 대신 암소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했지.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암소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이 탐욕스럽고 악한 이 부자는 헛간 지하실 벽에 부자가 알지 못하는 금은 보화가 묻혀 있었다네. 그래서 이 부자가 일꾼을 시켜서 만약에 이 헛간을 공사를 해서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찾지 못하도록 내가 수리를 한 것일세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란 것입니다. 애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서 그 부모님이 그 애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축하 선물로 여행을 보내주었는데, 그 여행을 가서 그 애아들이 죽고 말았다면 서울대에 들어간 것이 무슨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현재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기뻐할 일이 아님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는 예수님의 갓 태어난 아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전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지 참 궁금하죠. 참 많이 알고 싶고, 우리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지만 우리들에게 비밀로 가려진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전전에 예화를 드린 그 남자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내 눈이 정확하게 봤어.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말고 내가 정확하게 봤으니까 그게 맞아 라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숨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바르게 믿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헛됨이 없이 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 같았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야 그 길고 긴 헛된 시간으로 여겼고 무의미한 시간들로 보낸 것만 같았던 그 80년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모세도 깨달았고 우리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알고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고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오늘 본문에 요셉에게 주시는 13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현재 처한 환경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숨어 있음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자꾸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뒤에 이제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몇 달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관심도 없었고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성찰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자기를 죽이라는 걸 쉽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에서 자기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거짓된 모습, 죄악의 성품과 싸우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말로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도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전혀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이 없다면 그것은 또다시 예수님을 피난길로 몰아내고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과 변화되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길로 몰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이제 있게 되는데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서 지금 11장 1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을 신약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만 안 이루어졌는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16절 오늘 본문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헤롯 왕은 자기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가 막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속여?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항상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속였습니까? 헤롯 왕이 먼저 동방 박사들을 속인 것입니다. 근데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속였다고 생각을 안 해요. 못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속인 게 안 나타나요. 그죠? 속인 것 같지 않아요.
너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속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고 있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말에 속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저 말에 속아서 가려고 그랬어요. 헤로드 왕에게.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을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헤로드 왕이 너희들을 속였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동방박사들을 속여놓고 자기가 속았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놓고는 그 사람들은 정당하게 행동했는데 자기가 속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는요, 이를 끊임없이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거짓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속여놓고 상대방이 내가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로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놓고 동방박사들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였다고 동방박사들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헤로드 왕은 자기가 먼저 거짓된 마음으로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내가 동방박사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내가 결국은 내가 속았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거짓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16절을 보면 16절 헤로드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아래 죄 없는 아이들이 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일인데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때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때 2살 아래 태어난 아이는 약 15,000여 명 정도 된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5,000명의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했다면 작은 숫자일까요? 몇 명이 죽임을 당했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게 하신 그 아이가 모세였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의 삶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2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이루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그대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것은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라헬에게는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그러나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애국으로 팔려나갔지만 그 라헬의 마음, 죽은 상태였지만 그 라헬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서 이 라헬의 눈물, 라헬의 애곡은 야곱의 눈물이고 야곱의 애곡인데 야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그 예수님의 눈물에 예수님의 통곡에 예수님의 그 애곡에 참여하는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다 따로 예수님은 늘 울지라도 나는 웃어야 되고 예수님은 통곡할지라도 나는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는 근본적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자기들의 멸망임을 알고 있죠. 사탄 마귀가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멸망 저주 그 자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였던 헤롯 왕을 사용해서 헤롯 왕을 내세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아기 예수를 죽여야만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방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헤롯 왕을 사용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한 대신 지금 수없이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비극을 보면서 왜 비극이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지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저녁에 또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여자 권사님의 간증을 올려드릴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문의 엄마 아버지가 다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더 강력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가기 싫어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하고 오히려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오기 싫은 교회에 억지로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말씀을 판단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온갖 것을 우리에게 정당한 것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바로 내 잘못을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깨달을 수 없는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마귀는 나를 공경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의 현실도 교회를 싫어하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지만 더 핍박은 심해질 것이고 믿음 지키기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요? 끝이 다 왔기 때문에. 빛이 오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자기들의 죄악이 거짓과 음행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내 더러움, 내 죄악이 드러나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 싫어해요. 핍박해요.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은 마음껏 욕심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약된 방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믿는 자들, 진짜 제대로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믿어도 돼. 나도 믿고 있거든. 아니요, 우리는 속지 마.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 진리의 빛을 제거하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를 지금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도 올바른 세상이었다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 현재나 어둠이 판을 치고 죄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넘치는 세상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세상임을 안다면 더욱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고 빛을 찾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생이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희생 없이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거저주는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보 같은 희생, 바보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태어난 시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간 수많은 어린 생명들의 희생이 아기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성경에 예언한 것을 이루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이 죽어간 그 어린 생명들의 죽음이 헛됐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결코 주님 때문에 죽은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잃고 슬픔과 통곡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은 내장이 썩는 중풍에 걸려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죽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겠다고 수많은 아기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엄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아픔을 준 죄의 벌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프게 한 사람은 자신도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이해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지금 당장은 내 자신의 아픔이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내 앞에 일어나면 위로하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위로가 들리는 거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요 아무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겠으며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그 엄마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려주는 것 외에는, 그 남편을 살려주는 것 외에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예수님은 왜 이런 고통과 가난 그리고 슬픔 속에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슬픈 이들을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편안한 자리에서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당신 자신이 슬픈 이들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 고난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구원의 생수,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위로가 안 되지만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기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탄식과 눈물과 애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웃고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웃고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이 당하신 슬픔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를 보면서 나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그 사랑이 뜨겁게 나를 감싸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고통이나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찾는 길은 오직 슬픔을 아는 채 고통 속에 빠지지 말고 저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절망과 허무와 좌절일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삶 속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은 다 죽고 멸망을 당하죠.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